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오늘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되면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믿고는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어쩌면 정신 나간 사람의 생각으로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생각들이 들까요? 아마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시간에 또 모든 이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보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현대 이 새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봐도 예수님의 이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안 믿는 사람들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을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어쩌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이라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 이스터에 와서 설교로 한 번 주제로 다룰 만큼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런 모든 예배나 찬양이나 믿음이나 고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활은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면 현재 우리의 삶에는 별로 상관없지 않은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어쩌면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부활이 그다지 부활절에 이스터에만 한번 부활하셨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진술, 부활은 이렇다, 부활은 이렇다 라고 진술이 나오는 반면, 이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부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부활 자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은 두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첫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가 이 복음서 가스펠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갔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두 가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첫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둘째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환청이나 환각,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환청이나 환각을 보았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 당시 제자들도,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빈 무덤 이야기도 그렇죠. 사실은 그거 아니야?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의 시신을 빼돌려서 어디에 숨겨놓고 무덤이 비어있으니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유언비어를,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들이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6장 1절 8절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 유형,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두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급하게 매장을 했는데 정식적인 장례 절차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것에 향유를 발라서 그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모든 장례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통 당시에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여자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라는 주장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당시의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증인으로 효력이 없었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다라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어떤 사회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멍청한 거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래도 믿을 만한 남자들이, 증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한 것을 기록해야 될 텐데 누가 봐도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다? 거꾸로 보면 그만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냐 여자냐 증인이
이것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갈릴리 호수 근처인 막달라를 고향으로 둔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두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자들 말고 남자 제자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제자들은 그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 경비대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신실했던 12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자 몇 명은 예수님이 끌려가던 골고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장면을 목격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가족에 매장할 때도 그를 따라갑니다. 골고다에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묻히시던 그 동굴 무덤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또 이 무덤까지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베드로만 어디까지 따라가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서 멀리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죠. 그러나 여종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고 당신도 저 예수란 자와 같은 편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저런 자와 알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매장을 지켜보았던 이 여인들, 골고다에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는 것을 보았던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사흘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목격한 이 특별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실 힘이 없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이 동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땅을 파서 석굴에 시신을 매장하고 그 밖에는 큰 돌로 문을 만들어서 그 돌을 움직여야만 동굴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셋은 걱정합니다. 우리가 가기는 가겠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만약에 베드로나 남자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다면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들이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일단 가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지,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그 무덤을 어떻게 그 돌을 움직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가보자. 그런데 막상 갔더니 너무나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곳을 지켜야 할 병사들이 없습니다. 너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무덤 안에 수학여행 때 들어가 보신 적 있죠? 왕의 무덤, 그죠? 한국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녀들이 막상 무덤 안에서 들어가자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맞닥뜨립니다. 한 흰옷을 입은 남자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할 그 단 오른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향품을 죽은 예수의 시신에 발라야 되는데 예수의 시신은 있지 않고 그곳에 오른편에 천사가 대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천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천사는 지금 그가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은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이야기를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피부에 혈관이 피가 돌고 피부 색깔이 부패했던 피부가 다시 생기 있게 돌아오고 그 사람이 점점점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고 이런 장면을 기대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 전혀 그런 묘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빈 무덤, 그곳에 옆에 앉아있는 천사의 증언, 예수님의 이 부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보통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정도의 개념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네가 다시 born again,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저는 이미 성인인데 그럼 제가 엄마 뱃속 자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체를.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의 뜻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빈 무덤으로 제자들을 불러들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증명합시다라고 빈 무덤으로 제자들을 불러들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에서 만나자고 합니까? 갈릴리. 빈 무덤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고향이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도 부르셨고 야고보도 부르셨고 그곳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곳도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곳도 갈릴리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흐지부지 되는 줄 알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썩더니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 예수님은 갈릴리다. 빈 무덤이 아니다. 빈 무덤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부활이 단순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뛰어넘어서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장 제자들에게 가서 이 천사들이 말한 베드로에게 이 천사들이 말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달했다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부활의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지만 여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을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서 경험한 이 내용을 목격한 것을 12제자 11사도죠.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으나 이들이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베드로만 그 여인이 전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와서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워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오지요.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는 건지 확실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었다. 시체가 없는 것을 믿었다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장한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라는 그 말을 믿었다, 확인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한마디로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빈 무덤의 이야기, 이 빈 무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세 명의 여자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경험했을까? 왜 복음서는 이 빈 무덤을 강조하지 않고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마지막 절인 8절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라고 적고 세번역 성경 밑에 보면 이런 장문의 설명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에 우리는 마가복음에 보면 20절까지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 구절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본들 중에 많은 사본이 이 8절에서 마가복음이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또 어떤 사본들은 9절에서 끝나는 사본들도 있고 어떤 사본들은 20절까지 있는 사본들도 있지만 많은 사본이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원래 마가는 마가복음을 16장 8절에서 마쳤다. 그러나 후대 초대 교회가 9절부터 20절까지의 구절을 마가복음에 추가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도 그 주장에 더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마가복음이 8절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납니까?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였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되게 이상하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너무 겁에 질려서 여인들은 무덤에서 도망쳤다. 둘째,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막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알리고 증언할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마태복음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빈 무덤을 목격했던 그들이 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단어, 영어 단어로 그들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trembling, 벌벌 떨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랐을 때 막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릴 때 있죠.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벌 떨다. astonishment, 넋을 잃을 만큼 누가 막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혼이 나간 것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내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넋을 잃을 만큼 놀라다. were afraid, 무서워하다. 세 가지의 단어를 해서 당시의 여인들,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를 만난 여인들의 그 심리 상태, 그리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리 상태가 다 이것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사셨나 보다. 부활하셨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셨네. 이 정도지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냥 넋이 나갔다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과학자들이 요즘 양자역학이 현대 과학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양자 컴퓨터니 양자역학을 활용한 과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처음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을 살펴본 과학자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을까.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이전에 그 과학적 사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사실을 목격했을 때 벌벌 떨고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신앙은 이런 경험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손해를 본다, 내가 더 안 좋은 일을 겪는다 하면 거짓말을 당연히 사람이 안 하겠죠. 당시에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그 말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었습니까? 어떤 부자가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장수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죽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럼 그들이 특별히 용맹한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도망했는지, 얼마나 비겁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했고,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목숨까지 아껴서 지키겠다고 하는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켰어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죽을까 두렵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던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이들이 어떻게 매를 때리고 목에 칼을 대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증거했을까? 심지어 그 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 잃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넋이 나가고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몸이 벌벌 떨 것 같은 그 경험, 남들에게 설명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말은 해야 되겠는데 남들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웃기는 소리라고 치부해 버릴 만한 그 이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의 이런 삶의 변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 여자 앞에 벌어진 빈 무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 죽음의 힘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힘을 잃었다, 죽음이 권세를 잃었다, 죽음이 예수를 무덤에 가둬두지 못하는 그 권세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그냥 죽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었다,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같은 그 정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했을 때 땅이 있었고, 나무를, 존재하지 않았던 나무를 지었고, 하늘과 별과 달을 지은 그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둬두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믿기도 어렵지요. 죽음 이전과 이후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 죽어봐서 모르죠. 그러나 다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배부르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과 비인간적인 일들은 자기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더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더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들을 짓누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어떻게든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더 버티고 오래 살아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생각에 우리의 삶이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 생각이 맞죠? 어떤 면에서 맞습니까?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죽어서 내가 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 죽어서 내가 만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어떻게든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누리는 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다면요, 본향이 있다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날 수 있다면요,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저주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단지 사랑하는 이와의 재회이고 연합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놀이터에서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골목이나 놀이터에서 노는 일들이 많이 적어졌지만,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막 놀고 이런 게임 저런 게임 하면서 신나게 노는 아이에게 저녁이 되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신나게 자신의 전 생애인 것처럼, 세상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놀던 그 놀이를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일까요? 그 놀이를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망일까요? 저주일까요? 죽음일까요? 아니요. 그냥 그 놀이를 그치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놀이만 끝났을 뿐이지 이 아이의 삶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죽음의 힘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신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단순히 엄마의 부르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와라, 때가 됐으니 와라 라고 부르는, 집으로 부르시는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죠. 얼마나 죽음이 무섭습니까? 또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슬픔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절망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나중에 죽어봐야 그때 가서 부활이라는 그 신앙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겠지.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보자라고 말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한 말씀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죽을 날을 바라보며, 무덤을 바라보며, 내가 묻힐 무덤을 바라보며, 죽을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이슈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모두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끝내버리셨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것은 갈릴리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동행하던 그곳, 우리의 삶의 자리 갈릴리.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저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엄마가 불러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에게서 우리는 그 힌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골고다에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험한 골고다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무덤에 묻히실 때 그곳도 따라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왜요? 사랑했기에. 심지어 부패하여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무덤 한 가운데까지 들어갔습니다. 왜요? 사랑했기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여인들은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의 이 사랑 때문에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닌가. 성경에 당시에는 그렇게 천대받고 증인의 자격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곳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여인들의 사랑 때문이 아닌가. 오늘 부활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의로움이나 착함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다시 사셨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